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그 준비하는 과정이 언급됩니다. 다윗 왕의 오랜 소원이었던 성전 건축은 이제 그의 아들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 이제 비로소 구체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두로왕 히람이 그의 신하들을 보냅니다. 왕이 즉위하면 각 나라 왕이 축가사절단을 보내는 것처럼 두로왕 히람도 솔로몬에게 신하들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히람 왕은 다윗과 다른 이방 왕들과는 다르게 다윗과의 그 관계가 호의적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왕에게도 똑같이 축가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축가사절단을 받은 솔로몬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다라는 점을 강조하며 성전 건축을 위한 의지를 보입니다. 솔로몬에 따르면 자신의 아버지 다윗은 분명히 전쟁으로 인하여서 성전 건축을 할 수 없었지만 솔로몬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평화를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라고 히람에게 답변을 합니다. 이런 이유로 곧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기 때문에 자신은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히람 왕에게 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건축 자재인 백향목을 요청을 합니다. 또 이를 위한 인력도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의지를 보이고 진행하는 성전 건축 사업은 단순한 국가 사업은 아닙니다. 솔로몬은 평화의 때를 하나님의 약속 말씀과 관련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실들을 생각을 하며 다시 한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아멘. 솔로몬이 방금 언급한 5절 말씀은 일전에 언급한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언급된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이 7장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 말씀을 따라서 다윗의 후손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 말씀 주시면서 성전 또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건축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약속 말씀을 근거해서 약속을 관련시키면서 일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지금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이끌어가고 있는 셈인 겁니다. 성전 건축의 기초는 단순히 솔로몬이 히람에게 요청한 건축 자재와 일꾼들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 말씀의 근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의 토대에 의해 있는 겁니다. 이와 연관하여서 성전인 교회는 단순하지만 중요한 사실을 배웁니다.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고 또 이에 따른 그 많은 수고들을 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 말씀들에 근거하여 이런 사역들이 이루어질 때 이런 과정의 수고와 노력 등이 헛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 말씀에 근거한 우리의 사역들과 수고, 노력들을 의미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확신을 가지면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사역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많은 수고와 노력 등을 바라보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에 근거해 있는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애초에 모든 사역과 모든 수고와 노력들의 굳건한 토대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에 있습니다. 이 약속 말씀에 근거해서 이 모든 것들을 수고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모든 것들을 진행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확고한 하나님의 약속 말씀의 토대 위에 하고 있다면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힘들어하거나 또 이것들로 인하여서 혼란스러워하거나 답답해하거나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치부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것들을 기억을 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솔로몬 왕에게서 성전 건축과 관련된 계획을 전해들은 히람 왕은 이제 크게 기뻐하며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셔서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시는 여호와를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히람 왕은 솔로몬의 요청에 응답하여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보내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궁정에서 필요한 양식을 구합니다. 이에 솔로몬도 히람 왕이 필요로 하는 궁정의 음식을 보내므로 이제 약조가 이루어집니다.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솔로몬과 히람 왕 사이에 이루어진 약조를 보면서 여기서도 단순히 이 과정에서 나타난 히람 왕과 건축 자재들을 단순히 성전 건축 과정으로만 국한해서는 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4장 3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들을 들으러 사람들,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의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이 과정에서 이방왕 히람을 통하여서 이 건축 자재가 공급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는 겁니다. 특히 이 과정 가운데서 분명히 이방왕 히람 왕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일련의 모습들은 앞선 4장 34절의 말씀과 연결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은 장차 모든 나라와 백성과 민족들을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동시에 이런 모습들은 자신의 백성들에게서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자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에 관하여서 증거합니다. 비록 눈에 띄게 확연히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앞선 4장에 언급된 이방 나라들이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예배받으시는 성전 건축 과정 가운데서 이방왕 히람 왕을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높임받고 있는 셈인 겁니다. 이방왕 히람 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간접적으로 여러모로 지금 기여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런 점들과 연관하여서 시편 72편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굽어가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이렇게 솔로몬은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이와 연관한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는 모습들을 통하여서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모든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셈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히 눈에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비록 자신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너무 제한시키는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서도 마땅히 영광 받으시고 높임받고 계심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비록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연관하여서 어떤 일을 추진하고 어떤 또 만남을 드러낼 때 이런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신다는 것을 꼭 인지를 하면서 이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 높임 받으실 수 있는지, 어떻게 영광 받으실 수 있는지를 늘 기억을 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13절, 18절에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한 행정과 조직을 갖춰갑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솔로몬의 지혜가 돋보입니다. 13절, 14절에 언급된 그 역군 3만 명을 세 달에 한 번씩 번갈아 레바논에 가서 일하도록 한 겁니다. 근데 이런 솔로몬의 지혜는 이미 9절에 10절에서 그리고 11절에 언급됩니다. 9절을 보면 솔로몬이 히람 왕에게 요청을 하면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죄송합니다. 음식물을 주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도
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9절에서 9절 제 마지막 부분에서 준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10절 마지막에서 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1절에서 동일하게 주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도 주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솔로몬의 지혜를 주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결국 지금 14 솔로몬에게 그렇다면 솔로몬이 지금 히람왕과 성전 건축을 위한 자재들 그리고 인력을 두고 거래하는 것은 단순한 사람의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인함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또 13절부터 18절에 나오는 성전 건축을 위한 조직과 행정 모든 일들은 단순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서 일하는 과정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입증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들을 기억을 하면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지혜로운 건축자, 신실한 협력자, 헌신적인 일꾼들이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 되는데 우리에게 주는 지혜들을 입증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면서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며 지혜를 드러내는 모습들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 사역과 우리 모든 수고와 노력들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약속 말씀의 토대에 있음을 기억을 하며 늘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에 근거하여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해 나아갈 때 모든 과정 가운데서 혹이라도 답답함과 혼란스러움들이 다가올 때 아무 의미 없는 과정이라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말씀에 근거한다는 그 사실들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진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입증해 나가는 과정임을 기억을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성전, 특별히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들이 있을 터인데 또 참다운 지혜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들을 구해야 될 터인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통하여서 이 모든 과정들 아름답게 선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